행복한 안식일, 특별히 새 봄 맞이하여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진접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한꺼번에 다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봄비 소식이 있어서 이 벚꽃을 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함께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섬기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거의 비우지 못하셨는데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함께 또 예배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원래 첫 기도가 우리 유지훈 집사님이 첫 기도였는데, 예배 직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지금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우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저희 진접교회 표어를 오늘도 같이 외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그리고 여러분들 뒷부분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자라남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3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의 의미를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이번 기 동안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 열매 맺는 공동체라고 하는 총 주제로 자라남의 의미를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 안식학교 교과 주제도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학교 교과와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또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 동안에 4월, 5월, 6월에 안식일 예배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미리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또 잘 준비하여서 또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됨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밤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믿음과 확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가끔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한적한 곳이었다.
구주께서는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과 제자들이 유지해야 할 당신과의 영적 관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 이제 그분은 예증을 통하여 교훈을 설명하신다. 달이 밝게 비치어 한 무성한 포도나무를 그리스도 앞에 보여준다. 제자들의 주의를 이 포도나무에 집중시키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슭에서 제자들에게 달빛에 비친 포도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 과일은 뭐죠? 우리나라의 대표 과일은 사과, 배, 감, 이런 것들, 포도 이런 것들이 대표 과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과일, 흔한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유가 나오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포도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포도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알 거기에 열매가 뭐예요? 많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포도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또 특별히 포도는 자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농사를 지는데 열매를 이렇게 다 따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왜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농사를 다시 지었는데 가장 먼저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징표로 뭘 메고 와요?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 에로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좀 보셨어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나무 자체가 특별히 가치가 없습니다. 소나무나 백향목은 웅장하고 크고 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도나무 보세요. 뒤틀리고 연약해서 집을 짓는 목재로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나무옷을 만들어 가지고 무언가를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질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못하면 땔감으로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말라버리면 너무 빨리 불에 타가지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별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 때문에 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향기롭고 달고 맛있는 포도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입니다. 포도나무는 작고 연약하지만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하신 선하심에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원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특권이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누리는 특권, 내가 누리는 축복은 내가 잘나거나 내가 받을 가치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은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양의 일종인 것 같아요. 이 양이 수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초원을 만나면 맨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초원을 만나서 풀을 뜯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양들이 마음이 급해져요. 왜 급해져요? 이러다가 이 앞에 있는 양들이 내가 먹을 풀 어떻게 할 것 같다? 다 먹을 것 같다. 하나도 남이지 않으면 어떨까? 마음이 뭐해지는 겁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양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양들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더 빨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초원에서 원래 뭐 하려고 왔는데, 풀 뜯으려고 왔는데 풀 뜯는 것은 잊어버리고 양들이 서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초원에 널려있는 풀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양들보다 먼저 풀을 먹겠다는 욕심으로 아무도 풀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속력으로 서로 막 앞에가 달리고 뒤에가 달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절벽을 만나게 되면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프링벅스의 비극입니다. 삶의 목적을 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인데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면 건강과 가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는 남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달리면 나도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멈추어 서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은 멈추어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멈추어 서서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삶의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지만은 들포도를 맺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비슷하게 발음되는 반대말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게 됩니다. 정의 대신에 미시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졌어요? 포악을 가집니다. 미스파흐를 가집니다. 공의 대신에 치다가 대신에 치아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을 원하셨지만 압정이 가득합니다. 상생을 바라셨지만 상해가 가득하는 것입니다. 가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완전함을 대신하여 완전하신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짜 열매를 진짜 열매로 바꾸시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선언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보면은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I am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요한복음에 7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나는 이다 신성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의 없음과 아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없음에 예수님의 있음이 만날 때에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예수님의 완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없는 게 많으세요? 있는 게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없는 게 많으세요? 있는 게 많아요? 있는 게 많아요. 네? 있는 게 많아요. 아주 감사하죠. 없는 게 많죠. 여러분, 늘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풍족한 게 많아요? 네, 부족한 게 많죠. 늘 우리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결핍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외치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공허하고 늘 저는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을 충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길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외롭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끝까지 돌보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핍의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는 이다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이 충만으로, 우리의 어두움은 빛으로, 우리의 불안은 평안으로, 우리의 외로움은 안전으로, 우리의 죽음은 생명으로, 거짓은 진리로, 무의미는 의미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좀 완성해 주십시오. 무엇일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적인 상황들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예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예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내온 질문의 대부분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사연들이었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 없이 해고되었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아내가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살려보면 나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부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끝날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나의 의지가 꺾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나의 없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도자기나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진 도자기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 못하고 또 봉투를 사서 그렇게 버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깨진 유리그릇을 버리기 위해서 한가득 그렇게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깨어지면 끝입니다. 도자기의 끝이죠. 그런데 일본의 킨즈키 장인들은 깨어진 도자기 조각을 하나하나 줍습니다. 킨즈키라고 하는 뜻은 금으로 수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섞은 오칠로 다시 붙여서 수리하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법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걸 붙일 때에 가능하면 이 틈을 그리고 상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킨즈키 공예는 오히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더욱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깨진 부분을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인생에 닥친 외상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산산조각났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고 하죠.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 하나님은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않고 당신의 손에서 소중히 모으십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일반 작가가 이렇게 만들면 수십만 원이지만 장인이 만들면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아무한테나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고민 상담이라고 쓴 푯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내림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타로도 있고. 여러분, 그런 값싼 것에 맡기지 말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상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깨진 틈 사이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금실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약점과 상처는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깨지기 전에는 평범한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다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어졌던 나의 끝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장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400m 준결승 경기에 출전했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영국의 유망주였습니다. 1988년 올림픽에도 참석했던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경기 직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2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활하고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게 됩니다. 4년 동안 수고하고 기다려서 이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석하게 됩니다. 남자 400m 준결승입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에 150m 정도 가다가 햄스트링이 파열돼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트랙에 쓰러지게 됩니다. 응급요원이 달려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릴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안전요원을 물리치고 달려옵니다.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였고 코치였던 집 레드몬드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함께 달리자. 아버지는 팔로 아들의 허리를 감싸고 부축하여서 함께 쩔뚝거리며 결승선까지 힘차게 달려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나의 힘이 빠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멈춘 나의 삶의 끝자락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끝에서 예수님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자라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며 새로운 자라남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